지금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생각하는데요. 기도, 이거는 공예배 시에도 하고, 그리고 우리 생활 현실에서도 늘 하는 건데요. 기도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기도가 무엇인지 핵심을 놓고 말씀을 배웠죠. 기도가 무엇이죠?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죠? 기도는 대화, 한 단어로 말하면 대화 또는 교제, 사귀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습니다, 이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아멘 끝 하면 이거는 일방통행이죠. 이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이죠. 우상 앞에 하는 기도, 어떤 종교에서 하는 기도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습니다, 이거 주십시오,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하고, 아뢰면 하나님께서 오냐 그래 하고 말씀하시는, 이게 대화이죠. 교제이죠. 사귀는 거죠. 기도의 핵심은 교제이다, 대화이다 하는 것 꼭 생각해야 하죠. 이걸 딱 생각하고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이쪽 저쪽 자꾸 배워가는 것이 옳죠. 오늘 좀 더 발전적으로, 특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 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생각하기는 좀 벅차고, 그러나 핵심을 좀 잘 짚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꼭 배워야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늘 우리가 기도하고 늘 해왔고, 또 연수가 오래된 사람일수록 당연시하고 옳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수가 하고 있으면 기도를 또 다시 배워야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내가 핵심을 이렇게 딱 짚어서, 그리고 이쪽 저쪽 명료하게 깨달아가는 노선에 있으면 더 복습하는 것도 필요하죠. 또 그렇지 못하면 배워야죠. 배워야 지금도 여전히 합당한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저 주술을 하는 그런 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지금까지 기도를 안 하고 살았나? 기도를 했어요. 유대인들이니까 당시의 상황에서는 카다시라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 낭독하면서 하루 두세 차례 기도를 했어요. 그뿐입니까?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의 선진들부터 오래도록 기도해왔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구약시대 때는 성전에 가서 찬송을 하고 기도한, 그걸 기록한 게 시편이잖아요. 시편은 다 구약 교회원들이 성전에 가서, 물론 성전에 오르면서도 찬송하고 성전에 가서 공식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한 게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기도를 해왔고, 당시에도 카다시라는 기도문을 낭독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당시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새로이 가르치셔야 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새로 구약시대의 천국과는 다른 새로운
천국 시대가 열렸다.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천국의 왕으로 직접 행차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 거죠. 천국이 도래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했거든요. 요 천국은, 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와는 달리 새로운 나라, 예수님께서 직접 행차하셨으니까 예수님의 그 행차에 따르는 자들, 예수님께서 지도하는, 통치하는 그 지도를 받아서 따르는 자들이 천국이죠. 천국 백성들이죠. 그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온 너희들은 요렇게 기도하라.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와는 새로운 국면이니까 새로이 가르치셨어요. 요거는 누가복음 11장인가요?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청해서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죠. 누가복음에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온 세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새로 올 천국을 앞두고 기도를 가르쳤는데요. 그걸 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걸 보고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그러니까 자꾸 배워야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해야 하죠. 우리라고 별 수 있습니까? 잘 하다가도 잘못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수가 잘못 기도하는데 휩쓸려서 잘못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배워야죠. 자꾸 배워야죠. 배우면서 교정도 하고 기도를 잘 해왔으면 주님의 지지를 받아서 더 힘을 얻기도 하고 하죠.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오늘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늘 하는 건데요. 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보면 예수님 자신이 가르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일하신 것, 그 전체를 요약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하신 걸 요약한 게 주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시는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잘 깨달으면 그 토대 위에서 기도를 하면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요.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볼까요? 5절 먼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기 직전에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외식하는 자, 외식 기도, 이게 당시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했는데요. 너희는, 제자들이 유대인이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하십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특히 유대인들이 그랬는데, 특히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대표로 바리새인들, 오늘로 말하면 목사 같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걸 두고 외식한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당시에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대표로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다 합세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꼭 나쁘게 볼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당시로 돌아가면. 바리새인들이 모범을 보이려고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모범을 보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를 가지고 한 거죠. 사람이 선의를 가지고 시작했어도 주님이 가르친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서 해 나가지 않으면 여지없죠. 여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다수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그 관심의 대상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여차하면 우리도 별 수 없어요. 여기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하는데요. 선의로 생각하면 구약에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기도 내용, 방식, 이걸 잘 지키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던 그 정신을 잘 지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려고 모범적으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대표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이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뭐 외식하지 않냐? 하실 수 있죠. 외식,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새벽기도 하세요? 요건 사람들에게 관심 갖는 것일 수 있죠. 기도 얼마나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 뭐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참 성도이면 기도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가 바른지 그 정신을 잘 가르칠 필요가 있지.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기도합니까? 기도 많이 하십시다. 철야기도 하십시다. 이건 사실 성경에 없는 거거든요. 요렇게 말하면 이제 몰매를 맞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참 신자이면 당연히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를 바르게 하도록 인도하고, 잘못된 기도도 성경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들어준다는 것도 있으니까 같이 배워서, 가르치고 배워서 깨달아가는 길목에 서도록 하는 건 목사나 우리 모두가 할 일이지만, 기도하느냐, 얼마나 하느냐, 많이 해야 한다, 기도가 만사 형통케 한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기도는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핵심은 주님과 교제, 대화예요. 우리가 뭘 얻고 못 얻고 그건 두 번째 문제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상황을 호소하고 간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자꾸 우리가 발전해 나가죠. 성장해 나갑니다. 새 생명으로 출생했으면 자꾸 어린아이 때를 벗어나서 성장해 나가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죠. 여기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새벽기도 나와서 나는 새벽기도 하는데 하고,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하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근데 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건 외식이죠.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기도하라 하셨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 주님인데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건 대화하자, 교제하자는 거죠. 인격 관계를 잘 갖자, 깊이 사귀자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을 주님께서 그래, 이건 합당해 하고 들어주실 때 우리가 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더 굳게 믿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이다 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데 물론 공식적인 예배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대표 기도를 해야 하겠지만, 그 밖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는 대화이죠. 그러니까 대화가 방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골방에 들어가 사는 게 차라리 낫다 하신 거예요. 이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시에 기도를 전통적으로 합당한 기도라고 생각해 왔던 기도를 해 온 제자들에게 그건 옳지 않다, 외식하는 것이다 하고 지적하시고, 또 하나는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 역시 언급하셨어요. 그 다음 7절이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불신자들이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불신자들의 특징을 딱 꼬집어서 중언부언 말씀하시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말을 했으면 주님이 알아들으실 텐데 또 하고 또 하고, 이건 옳지 않다는 거죠.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게 해석하면 지극정성을 기울이겠다는 거죠. 많이 하겠다는 것.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지극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것 있죠. 정성을 다해서, 이건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거죠. 내 소원을 쟁취하기 위하여 하는 거죠. 이게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이죠. 기도하는 대상, 그 대상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꾸 말하고 또 하고 정성을 기울이고, 이런 정성은 의미가 없죠. 우리는 어떨까? 우리에게도 비춰봐야 하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셨는데, 그런데 앉으면 하나님,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을 하는, 새벽마다 밤마다 간절히 빌고 또 비는, 정성을 말하면 그건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생각할 점이죠. 일방통행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하지 않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일방통행이죠. 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죽은 신께 하는 기도입니다. 우상에게 하는 거죠. 불신자들의 기도가 다 그렇죠.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시면서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매우 중요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시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다르죠. 바리새인들은 관심의 대상이 사람들이었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여기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얘기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여 하죠.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는 도무지 그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여 하십니다. 이건 교회인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내 아버지, 내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내가 하는 요거에서 벗어나게 하죠. 개인주의 기도,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생각한 건데요. 우리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양식 하나를 구하는데도 내 가정의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안 가르치시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기도의 주체가 나인데 나의 아버지, 나의 뭐 달라, 그렇게 안 가르치시고 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이죠. 내가 속해 있는 우리들 교회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서 속삭이지만 내 개체로 기도하는 거 옳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항상 우리라는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교회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생각했는데요.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전혀 다르죠. 바리새인의 기도 대표로 한 곳을 좀 보면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기 우리라는 것 없죠? 바리새인들 당시에 유대 교회일 텐데 우리라는 말이 없죠. 특히 여기 세리, 바로 옆에 있는 세리와 비교합니다. 이게 불신자의 기도이죠.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죠. 목사가 이렇게 한다 해도 불신자이죠. 바리새인의 비교당한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 다음 9절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이고, 그런데 그 다음 9절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오히려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다음 9절 14절에 보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할 수 있죠.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은연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이고 우리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신다. 함부로 물론 땅에 있는 아버지에게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사람과 차원이 다른 하늘에 계신다. 이걸 생각하고 부복하여 아뢰는 것이 옳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 전체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잘 배워서 깨달으면 우리도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죠. 요 가르치신 기도는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 하나는 우리 자신들의 필요에 대한 간구,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두 가지로 요약한 걸 본문에 쭉 끝까지 읽어가 보면 33절에서 잘 가르쳐 줘요. 6장 33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둘로 나누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주기도문을 요약한 것이죠. 한번 볼까요? 이걸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생각하고 다시 본문으로 가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죠. 그걸 먼저 구하라고 하죠. 하나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분의 나라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이죠.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개역 성경을 번역을 다시 해가지고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는 일용할 양식, 죄 용서,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보호해달라. 세 가지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요 문제, 우리 일용할 양식의 문제, 또 죄 문제, 그리고 지금도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주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마귀의 종노릇을 또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하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데 마귀의 종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죠. 그래서 이걸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죄 문제, 마귀의 영향권 하에서 벗어나는 문제, 요거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해결되는 문제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는
핵심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다스림 아래 있으면 이죠? 그러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 하는 거죠. 예수님 사역도 하나님 나라 요걸 핵심으로 하고 지상에 와서 일을 하셨죠. 오늘날 안고 있는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는 다 하나님 통치에서 벗어나서 발생된 거죠. 하나님 없다 하는 데서 시작된 거죠. 그 근원지는 창세기 3장인 걸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휘하에서 살지 아니한 것 때문에, 하나님 없다 한 것 때문에 온갖 문제를 우리가 끌어안고 있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통치, 이게 핵심,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 했죠. 지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죠. 그 통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온갖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문제에서 벗어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거다 하고 임한 게 신약교회 출범이죠. 사도행전 2장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출범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현저하게 볼 수 있었고, 이 지상에서는 어느 사회에서도 볼 수 없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보라, 교회가 그랬었죠. 그래서 그 교회가 먹고 사는 문제도 전부 부동산까지 팔아서 나누어 먹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하잖아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이미 임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데 있으면 하나님 나라이죠. 그런데 아직 불완전한 상황, 완성된 상황은 아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겠습니다 할 때 포함된 내용은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와야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속히 와야겠습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있기에 시작이 됐지만 아직은 완전한 나라가 마귀의 영향권 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안도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기에 이 기도가 계속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자꾸 터득해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로 한 구절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볼 때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은 딱 제쳐놓고 볼 때가 많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거에 집착해서 막 쓰듯이 하죠. 앞에 말은 이렇게 제거합니다. 앞에 말이 중요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의도가 이것이구나 자꾸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게 부합한 기도를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만큼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죠. 그건 주님이 다 주시죠. 주님의 뜻인데.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전제가 돼야 하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만큼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바이다 하는 걸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구하는 건 주님이 다 들어주시죠. 그런데 앞에 그 제거해놓고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 하셨다, 이러면 이제 낭패가 되죠. 항상 우리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기도 하나를 할지라도 자꾸 말씀을 발전적으로 깨달아가는 데서 어린아이 상태에서 자꾸 벗어나서 성인이 되는 그 자리에 이른 것처럼 재창조된 구원의 생명도 자꾸 양식을, 주님의 말씀을 공급을 받아서 지식부터 자꾸 자라가는 만큼 이것저것 기도도 또 다른 것 이것저것도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무지하고 무능한 저희를 일깨워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심으로 저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뜻에 맞춰 간구할 수 있게 되었나이다. 아직도 저희 연약한 저희는 주님의 뜻을 많이는 알 수 없기에 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익히고 깨달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